할렐루야. 저번에 목사님이 계셨을 때 할 때보다는 마음이 살짝 편합니다. 네. 어,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8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또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이 왜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그릇 만드는 게 보시죠? 그것을 만들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6절에 6절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못 만들었을 때 그 진흙을 다시 해서 자기의 그 좋은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토기장이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인간의 토기장이도 자기가 잘못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빚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진흙이 토기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에 나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 부수거나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떤 한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이제 나머지 밑에 절에 나오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려 하지만 그들이 악에 돌이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닌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만약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유익하게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으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13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신 건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무한 것에 대해서 분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므로 곁길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19장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이제 그 흰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는 정말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죠.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의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8절에도 18장의 11절에 하반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전해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통이장이 인간의 토기장이도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부수고 다시 한번 만들듯이 나도 능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12절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18장 12절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다 소용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족속이 더러워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똑같이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 번제로 드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을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장부터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고구마 100개? 네, 뭔지 아시죠? 너무 답답하면 우리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얼마나 이 마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아 빼놓고는 우리가 다 지금 자녀를 키워보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뻔하게 그게 보이는데 그게 그 정답이 보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엄마가 이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또 하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질러서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미워서 매를 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잖아요. 하나님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그래 니네 악한 길을 행하였어? 그래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해 이런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가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좀 눈물이 많아 죄송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두 팔을 벌려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장하면서 고백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하죠. 그쵸?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야 하는 것을 저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버겁습니다. 왜 버겁냐면 아직 정말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우리 아들 그리고 어쩔 때는 내 믿음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일본이 지진을 앞두고 그들 안에서 경고를 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봤지만 땅속에서 일어나는 그 진의 대재해 앞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한 더위와 홍수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더위가 오고 그다음 비가 내리고 녹아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보다는 걱정,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내 때에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에는 너무 우리 가족, 우리 자녀서부터 주변에는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나는 예레미야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도 제가 조금은 읽혀지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예레미야 예가를 써서 그랬나 보다라고 했지만,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있을 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도 천국 지옥을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권사님 맨날 울고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더라도 지옥을 갔다 오면 그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그 정말 무서움과 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불구덩이 지옥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저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저들이 또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부어져서 울고 다니실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지만,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중간중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엄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얘기하시죠. 내가 이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게 내릴 거다. 이는 그것을 왜 그들에게 하려면 그들의 목이 곧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이를 애워싼 갈대아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너희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내 보기에는, 나의 생각에는 지금 이 성읍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할 것 같고 우리가 죽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건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이 이것이 옳고 이해가 안 간다.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택한 길은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사는 이 속에서도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살고 있는 입성 가운데 선포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또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 때 마음이 또 볶였을 것이고 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이제 선포하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나를요 어떻게 하냐, 올매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의 친한 법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답답해서 내 마음을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의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많은 뉴스들을 보면 믿지 않는 그들도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다 이러면서 막 과학적으로 막 보도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도 지금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괜찮다. 나 괜찮을 거다. 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안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